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복스러운 재직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좋은 재직이 세워지면 좋은 교회 됩니다. 이 좋은 재직이 되려면은 첫 번째가 깨끗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양심의 좌소, 양심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마다 마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마음이, 이런 표현도 쓰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열왕기상 8장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육체는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속에 이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명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면 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양심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 속에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양심이 들어있는 것이 맞는 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을 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뿌려지는 거고, 그 뿌림을 받을 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양심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찬송에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그러잖아요. 그 양심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이 마음에 뿌려진 그 대속의 은혜로 이 양심이 자유를 얻게 되니까, 양심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은 사람들이 다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오늘 깨끗한 양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 믿을 때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지만은 그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 양심이 변질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심은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양심도 같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이 영향을 받고 생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주관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은 이 양심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양심이 변질될 수도 있고요. 변질은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 갖다 우유를 어디다 넣어놨는데 이게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상할 수 있는 거 변질되는 거죠. 근데 변화될 수도 있어요. 양심이 더 좋게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이 양심은 믿는 사람들도 양심을 갖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을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들이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방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마음의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양심선언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 양심선언하겠다. 이거는 진짜 자기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오늘 찾아서 읽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스크린에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가 좀 어려워서 한 번 읽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양심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바르게 향하는 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양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랬는데 이 본성으로라고 한 것을 다른 역본들 가운데서 이걸 양심으로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랬는데 본성이 양심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바르게 행하는 본성, 곧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을 가졌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본성 곧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15절에는 그 양심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그 양심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양심이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이 다 정상일까? 정상일 수가 없는 이유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걸 우리는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양심이 변질된 거야. 그래서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회복된 사람들은 그럼 양심이 우리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 시편 16편에 보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심이 회복된 사람은 양심이 그 사람을 교훈할 수 있음을 말하고요. 양심이 믿는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마음을 찔러가지고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랬는데 이 양심이
잘못된 행위를 하거나 할 때는 양심이 자극을 받고 양심이 찔리는 현상을,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거나 할 때 양심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건 나쁜 일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바울 사도는 그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양심이 정상이 되지 않은 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이 가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심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로마서 2장 15절 아까 보았던 말씀을 보면 이런 이들은 이방인들이고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양심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양심이 그 사람들 속에서 고발하고 송사하는 그 일을 하는데, 이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현세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냐라고 할 때 여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 양심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복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종교적 영향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럼 양심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불교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양심이 불교적으로 형성이 되고요, 유교적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양심이 유교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부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하고 얼른 부엌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고서 속으로다, 아무도 본 사람 없지. 근데 그 양심이 지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절간에서 자란 아버지가 승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승려의 아들이야. 근데 얘가 초등학생 때 학교를 갔더니 자기는 불교밖에 몰랐어요. 부처님에게 절하는 것, 부처를 섬기는 것밖에 몰랐는데, 이 학교를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야. 걔네들이 뭐 크리스마스인데 거기 오면은 뭣도 주고 그런다 그러면서 애들이 그런 거야. 너 올래? 그러니까 엉겁결에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중인데 내가 교회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아버지 몰래 교회를 가고, 그러고 가서 갔을 적에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몰랐는데, 오면서 내가 부처를 믿는데 내가 여기를 가가지고 자책할 수도 있고 양심이 좀 찔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왜곡되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환경에 그리고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형성된 양심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악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이 악한 양심을 갖게 된 것은 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케 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예뱀은 하나예요. 하나. 존재가 그래서 하나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이 되는, 단수로 쓰여지는데 양태는 셋으로 나타나요. 마귀로 나타날 때도 있고 사탄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뱀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 이 악한 양심은 마귀가 그때부터 붙잡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악한 양심이라고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악한 양심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깨끗한 양심을 받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여기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그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이 마음에 뿌려지는 게 뭐냐? 그게 예수의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에 뿌려지느냐? 그게 마음에 뿌려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마음에 뿌려질 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피가 언제 뿌려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예수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 이걸 깨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마음에 뿌려지는 거야. 이게 이 마음은, 사람이 이게 피부 같은 거는 파리 한 마리가 앉았다 날아가도 이건 지각이 돼요. 근데 이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지각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마음에 예수의 대속을 믿는 그 순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양심이 독립적 기능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양심을 놓고 떠났으니까 이제는 양심이 늘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심은 마귀가 놨어요. 그래서 양심이 이제 노임을 받았지만은 마음에는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쁜 생각 주어지는 게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니까 이 양심이 이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 성경이 오늘 얘기를 하냐,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양심이 마음의 영향,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량을 받을 때 양심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이 마귀가 마음의 생각의 역사하거든요. 근데 이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깨끗한 양심, 바른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모두가 제 첫 번째 기본이 뭐냐면 깨끗한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